네, 오늘은 요엘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요엘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부제를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과거를 해석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전에 함께 나눴는데 이 요엘서의 첫 번째 시간의 소제목, 부제목이 과거를 해석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삶을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 지나간 시간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나간 시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요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요엘서를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요엘서는요, 굉장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읽을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죠. 넉 달 동안 함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했고 호세아 선지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있었느냐, 한 기원전 750년경부터 722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겉으로는 풍요로웠고 동맹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해져 가는 것 같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남편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고 계셨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를 바르게 알아라.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요엘은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냐면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엘서에는 요엘이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고 그냥 이야기가 시작돼요. 호세아서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느 시대에 어떤 왕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 지역에서는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 어떤 왕정,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요엘서의 시작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엘서는 즉각적으로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와 요엘서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호세아는 죄를 반복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엘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재앙을 겪고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을 겪고 나서도 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은요,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활동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가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호세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요엘서는 무엇이냐면, 물론 요엘도 그 시기와 장소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호세아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굉장히 짧고도 급한 메시지. 호세아서는 돌아와라. 내가 기다릴게. 돌아와라. 기다릴게. 이거라면 요엘서는 지금 당장 돌아와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사건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면,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고멜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희가 애굽과의 어떤 친선 정책 때문에, 아수르와의 어떤 화친 정책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엘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은 그 사건을 알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거의 나의 경험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보통의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나 원인, 그리고 그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엘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좀 불친절한 성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야, 너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니? 왜냐하면 너네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럼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딱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야.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있는데 요엘서는 그러한 친절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 시간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을 때는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것보다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표로 제가 요약해둔 부분이 있는데, 요엘서는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1장의 말씀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겪은 재앙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쭉 보시면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랬는데 라는 거는 거의 없고 뭐 어떤 내용이 쭉 이어졌냐면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되어서 농사를 다 망쳤고 너희 땅을 황폐하게 했다 라는 내용이 그런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뚜기 떼가 생겨났고 왜 땅이 황폐해져 갔고 왜 너희의 삶에 이런 고난이 나왔고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말씀부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말씀까지 쭉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가까운 미래, 역사적인 미래, 궁극적인 미래, 미래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해진 그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래서 그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그들의 삶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핵심 메시지를 보시면 재앙을 해석하라라는 것이죠. 왜 이 재앙을 겪었고 이 재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재앙은 이미 지나갔던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엘 1장은요. 이미 일어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나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 재앙이 언제 있었는지 몇 년 전에 있었는 건지 혹은 몇 달 전에 있었는 건지 그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이야기를 서두로 쭉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어떤 재앙이었냐?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메뚜기는 여러 단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벌레였다. 곤충이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냥 얼만큼 많은 피해를 얻었다라는 단순한 피해 보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절 3절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지금 요엘이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계속해서 말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말해라, 전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건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의 메시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 메뚜기 떼가 막 창궐했어.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다. 야,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 떼를 보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다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명령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나누었죠.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지키라, 반복해라, 기억해라, 자녀들에게 전해라,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되게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재앙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절기가 아닌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라고 절기를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엘서에서 이 사건, 이 재앙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야, 너희 뭔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뭐,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하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내 성격이 어떤지 까먹었어? 내 성격 한번 보여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주 그렇진 않겠지만, 야, 전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막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건 이후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서 1장은 굉장히 처참한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앙이 드러낸 진짜 문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기근이나 환란과 같은 재앙이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황충 떼고 다 먹고 곡식들을 다 가져가서 우리들이 먹을 곡식이 없고 우리들이 다시 뿌릴 씨앗들이 없을 만큼 극심한 이제 가난함과 고통이 있었다.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느낄 때 큰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언제 드러나느냐? 8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지금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슬픕니까? 밭의 소산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 버렸기 때문에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밭의 소산도 다 없어졌고 포도주도 다 끊어졌습니다. 나무의 모든 열매들도 다 끊어졌어요. 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즐거움을 누릴 일상에서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백성들은 일상에서의 즐거움, 일상에서의 먹을 어떤 양식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선지자 요엘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없네. 밀가루로 빵을 반죽해서 만들어서 내가 내 배를 채우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밀가루가 없어. 거두어들 양식이 없어. 우리 옛날에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먹고 칡뿌리 캐먹고 쑥 캐다 먹고 어떻게 우리가 배를 채우나 이렇게 걱정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황량한 밭과 그런 농과 밭에서 막 그런 노는 없었겠죠. 그런 막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도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마시나 포도주 마시는 게 하나의 낙이었는데 이 즐거움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밀가루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뭘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곡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축들을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버린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요엘서가 지적하고 있는 재앙은요,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적으로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배가 다 메말라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형식만 남아 있었던 제사의 모습이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형식까지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마음 없이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축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곡식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전제는 어떻게 부어드리고 하는 것을 그냥 모양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곡식마저도 메뚜기 떼가 다 먹고 지나가 버리니까
마음도 없고 형식도 없어져 버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형식만 갖추어진 예배가 있다면, 모양만 갖추어진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하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든 갑작스럽게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니까. 이미 메말라 있던,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메뚜기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다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먹을 양식, 내가 지켜야 할 가정, 또 내가 해야 할 어떠한 일들,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근데 요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곡식이 없어졌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자가 있었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릴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요엘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부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마음이 또 가난해질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줄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간이 가장 없고 분주할 때 어떤 시간을 우리가 줄입니까? 나의 삶의 에너지와 나의 체력과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줄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봤을 때 이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겪은 적이 없어. 우리는 이러한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이런 곡식의 가난함을 느낀 적이 없어. 아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는 굶어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유다 땅에 모든 백성들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배고픈 것,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들은 이미 신앙과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요엘은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해석되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어 버린다라는 것이.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의 시간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다 끝났고 메뚜기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은 지나갔다, 끝났다, 이것으로 그냥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잘 느껴질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사막과 같은 황폐한 것 같은 또 배고픈 상황이 왔을 때 그 진실한 예배를 지켜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는 않으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을 다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성을 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건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그 시간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나타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엘 1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이 아닙니다. 질문을 남기는 것이에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지나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넘겨버리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통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가? 왜 나의 삶에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지점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점을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단순한 어떠한 시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나간 시간을 바르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